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종 또한 어떤 결단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바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기도해 보고 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환경과 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고민한 후에 결정하여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왕의 조소가 있었을 때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 갑자기 막 사람들에게 막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시하여서 가자 안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고 또한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그들을 살펴서 권면하여서 그 길의 여정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이전에 보았습니다. 왕의 조소가 있었기에 급히 행해도 되는데 에스라는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방백이 찾아와서 동족들이 통혼을 하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녀들과 있었기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 과정들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고, 또한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고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아버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였기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자복하는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다가와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또한 그 모든 결정 가운데 따르겠다는 순복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죠. 에스라가 직접 결정했다고, 빠르게 결정했다면 이렇게 마음이 감동되어서 나오는 자들도 극히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또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즉시 행해야 될 행동도 있고, 또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때도 있어야 됐으며, 또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과정이 아니라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자세가 모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어제 본문처럼 사람들에게 시를 주죠. 3일 내에 모든 유대 사람들, 1차 때 오고 2차 때 자신들과 온 사람들 모두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일 내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죠.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그의 말은 곧 왕의 조서와 같이 법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였을 때 이 모이는 과정이요 쉽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모이는 시기가 우기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라는 이유가 나오죠. 그런데 큰 비가 오는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종종 있었던 우기철이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단어가 나오죠. 떨고 있더니. 비가 오면 추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떨었을까요? 비 때문이 아니라, 비 때문도 문제 있지만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즉 에스라가 모이라는 이유를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조소가 내려오면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왜 그런가? 그러자 눈치 빠른 사람들,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에스라가 지금 통곡하고 있고 이방인의 통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로 인해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일이 확실할 것 같은데 온 민족을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얘기했다.
아마 이 일에 대한 어떤 결정과 또한 법이 선포될 것 같다라고 하여 그들이 모였을 때 정말 이 가족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그들은 마음에 참 안타깝고 또한 어려운 무거운 마음으로 이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환경,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어떠한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내 믿음의 생활, 환경들이 자꾸 닫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냐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스가냐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떨고 있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요. 에스라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달았기에 죄에 대한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0절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였다. 여기 보면 너희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에스라가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너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구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구분점을 통해 온 백성이 다 모여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그냥 죄는 죄인대로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 죄에 대해서 통감해야 된다라고 에스라는 그 온 민족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갔고 족장들에게 그들만 파악해도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그 죄로서 그냥 그 죄만 딱 끄집어낸다고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을 에스라는 영적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오늘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그래서 이 보통 이 혼족 통원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뭐 몇 개월 만에 지금 온 사람들은요, 한 3달, 4달 만에 온 이 2차의 사람들은 결혼할 시간들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이후에도 명단이 나오지만 1차 때 이주한 사람들의 그 명단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범죄를 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왜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더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이스라엘에게 그 우상들을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산당과 신당을 지어서 그들을 제사하는 것을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철저하게 우상 섬겼기에 망했던 그 죄가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이끌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었는데 이제 끌려왔는데 그 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하며 그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그것에 그 세워질 수 있는 기회조차 너희들이 다시 죄를 범함으로 그 기회를 포기하게 하느냐라고 하며 애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에스라를 보는 그 관점은요, 그냥 민족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다 아니다, 죄를 지었다 아니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의 이스라엘이 세워지는가 안 세워지는가, 이 존폐 여부에 달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후손이 올 것인가,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것인가 안 이어질까라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예배를 자꾸 포기하고 있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 미루어지거나 손을 거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죄 지었네, 부모가 회개기도 해야지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회복의 기회,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 시간, 그것 때문이라도 더욱더 이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짓는 이 죄들,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회복이 없는 그 모습들은 결국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이루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의 죄 때문에 미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죄에 대한 그 원인을 이야기하며 이제 11절에 중요한 결정을 가문들에게 선포하죠. 11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는 짧게 얘기합니다. 자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종교적인 언어로 죄를 손에 담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다,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고백과 찬양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이 속죄제와 같이 제물의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자복입니다. 그러나 이 자복은요, 이 행위로서 끝나지 않고요, 이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로서 회개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그 다음에 뭐래요? 끊어버리라는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을, 두 개가 딱 합쳐져야지만이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남을 지적하고 남을 얘기하기 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 그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이 없는 것 같아요. 12절에 에스라의 이 결단의 선포에 율법 같은 이 이야기가 떨어지자 백성들은 큰 목소리로 모든 회중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고, 또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루에 이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니 온 백성이 방백을 세워서 각 고을의 장로와 재판장이 함께하여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할 때 핵심적인 죄에 대한 반응의 마음들이 이러한 것으로 하죠.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마음은요, 그냥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일이 꼬이는 인생 살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져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분들이에요. 자신의 능력과 그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계획과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을 몇 년 동안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살아가 있을 동안만 지킬 뿐입니다. 잘해도요. 그 재산을 나눠준다고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빠를까요? 쓰는 게 빠를까요? 돈 쓰는 게 빠릅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내가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준비하여 노력하여 벌지만, 쓰는 것은요, 물 쓰듯이 돈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물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도, 우리 가지고 있는 것도 쉽게 변합니다. 지금 시대에 내 경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급박하기에, 세상이 변하기에 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읽어나가야지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해서 이 것들을 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느끼는 게 뭐예요? 뒤처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다 하나님의 진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궁극하여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출발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15절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얘기할 때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가문들 보면, 반대했던 자들을 보면 다 이후의 명단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들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들과 자식들 불쌍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불쌍합니다. 인륜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룻과 같이, 또한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잘 믿고 있는 이방 여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운데 종들 가운데도 그들의 민족들 가운데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내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된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르는 백성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자신들의 이방인들과 계속 사귀면서 자신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가문들의 믿음의 전통을 끊어가는 그 여인의 가문을 정확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뭘 인정해? 하나님은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 다 잘라버리래, 이 뜻이 이혼하라는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러한 반대가 있음에도, 소수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에스라의 말 그대로 하였다라고 하며, 이 3개월 동안 이 전수조사, 가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 각 족장들이 지혜롭게 합니다. 강압적으로 막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들을 한가닥을 다 알았기에 인격적으로 그들이 불러서 가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무리하게 되고, 이후에 내일 있고 주일에 있을 그 명단 가운데 쭉 이어지죠. 약 110명의 사람들을, 가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통원합니다. 크게는 2개의 도시,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보니까 6가문, 특별히 내일 있을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의 명단에 쭉 보면 제사장, 레위,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가문, 제사장의 가문 모두가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시초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네, 우리도 되나 보다 라가 된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 이 성전에 노래하는 사람, 성전을 돕는 사람들이 통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 특정한 자들, 가문이 아닌 가문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통원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리더자들, 저로 비롯해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영적인 이 세상 말로 짬밥이 있는 신앙의 경륜이 많은 분들일수록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또한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한 그 전통들이 교회 가운데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에스라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탓이 아닌 바로 우리의 탓이고 나의 탓이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회복이 일어나야지 이스라엘이 미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며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